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대략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첫 부분으로서 인사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1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송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처럼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인사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씩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핵심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먼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내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적인 차원에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와 같이 이 편지를 쓴다는 표현은 바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형제 소스데네,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소스데네는 회당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또 형제 소스데네 교회의 지체들을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서신이 교회 차원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또 고린도 주변에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바로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오늘 본문을 보이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즉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라는 말이 바로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거룩한 자로 변화되고 온전케 된,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가 쓰여지고 있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편지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지고 있다는 이 말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적인 차원에서 교회에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이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즉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표현하되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각처에 있는 교회를 동시에 말하고 있으며, 바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며, 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서신은 단순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대표로 하여 바로 우리 모두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지역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 이름을 불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편지를 쓰게 하셨고, 또 읽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동일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들을 향하여 이제 축복을 빌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에 있으며 또 성도들 간의 평화를 누리는, 평강 가운데 있는 그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성도들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았고 또 누리는 사람들이었지만 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고 온전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은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또 그 충만한 평강 가운데 거해야만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빛을 발하며 바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또 음행이 있었고 또 우상 숭배와 같은 정말 불신자들도 범하기 힘든 또 그런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뒤에 나타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정말 교회인가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오히려 그들이 불신자와 방불하고 동일한 상태에 있으며 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라고 부르기에 부끄럽고 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이 표현을 오늘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한 자들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영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 서신을 받아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빛을 발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임을 깨닫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바로 우리도 똑같이 이와 같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계속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며 주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들로 세워지고 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여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빛을 발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설교자 목사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사, 특별히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올라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진리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며, 또 오후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 연약한 우리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